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내려주심으로 이 차가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함으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가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면 적시로 제자리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도 잘 유지해야 영적 생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잘 신체 관리도 하시고 건강 유지하셔서 오늘 또 우리 금요 예배가 있는데 예배에 여러분들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장 20절 보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또 에무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 그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20절부터 너는 야곱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파라. 뭔가 전달해도 듣지 않고 회개치 않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속히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라.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을 몰라서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진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고 탈출하려고 하는 그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제발 내가 전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라.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라. 심판은 너희들이 심판받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심판을 막으라고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주는데도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데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오늘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서 이탈해 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내가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또 보여주는데도 못 보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은 뭔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듣고도 안 들은 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예 못 듣는 사람은 아닌지.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이 세상은 온통 사단의 소리로 사단의 설교가 넘치는 세상이다. 방송을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사단이 외치는 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이다. 그 사단의 소리는 끄고, 사단의 설교는 끄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봐야 된다. 오늘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영적인, 여러분 육적인 눈은 다 떠 있을 거예요. 그죠? 육적인 귀도 들릴 거예요. 세상 TV 소리는 들리고 세상 TV 드라마는 보일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보고 그 영의 눈을 뜨고 그 영의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이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 영적 분별력 없이 잘못된 길로 자꾸 달려가고 만다는 것이고죠. 자,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때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면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제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많은 어떤 이 땅의 사건과 일로서 말씀해 주셔도 그 일을 결코 마음에 두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떨지 않는 것. 내 앞에서 두려운 사람들은 뭔가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도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심판하시고 채찍도 때리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찌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떨지도 않고 그렇게 사느냐. 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서 자연 현상을 두고 말합니다. 내가 바람에 날리는 모래들도 모으고 모아서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내가 모래톱을 딱 이렇게 놔두면은 그 파도가 넘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래톱은 거기 있으라면 거기 있고 바다도 거기 있으라면 거기 있고 파도도 넘치지 못하면 넘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모래알이고 바다고 파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라 칭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지금 모래와 바다, 파도를 비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정해서
너 여기서 대서양 가운데 있어. 너희는 태평양 가운데 있어. 너희는 저 인도양 가운데 있어. 너희는 지중해 안에 있어야 돼. 하고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주면 그들은 그 한계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에 날리는 그 모래로도 딱 정해놓고 여기서 지키고 있으면 딱 지켜서 파도가 넘치지 못하도록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할 사람을 보호하고 보호할 동네를 보호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지 못하게 하며 파도가 거세게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하나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명령한 대로 모래도 제 위치에서 파도도 제 위치에서 바다도 제 위치에서 자기 정한 이치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아노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아무런 제어식 없이 뛰어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아무런, 여러분 우리가 그것 생각해야 된다 그러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누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말과 내가 혹이라도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간 그 현장에도 누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같이 가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딱 정해지죠. 그죠? 모래가 자기 자리를 지키듯이 파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듯이 바다도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곳에 당연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상 얘기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묻기 좋은 대로 무당들 찾아가고 우상 숭배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말해주면 그들이 가짜이지만 말해주니까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24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려 따라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봄에 필요한 비, 가을에 필요한 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님이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도 정하셔서 언제 추수하라고 딱 정해줘가지고 그때 추수하면 보리가 추수되고 그때 추수되면 밀이 추수되고 그때 추수하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게 되고 포도에서 열매 따게 하는 그 기한까지 딱 정해주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때를 따라 필로로 채워주시고 또 추수할 때 딱 정해져서 추수할 곡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추수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괭해야 된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도 어떤 말씀 나왔죠? 하나님이 배불리 먹여놓으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놓으니까 그거 먹고 마시고 간음하러 가고 그거 마시고 타락된 삶으로 쫓아다닌다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제약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24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땄나 돋는 은혜도 주시고 추수할 거리도 주시고 추수할 기한도 정해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허물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제약된 길을 가는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이러한 일들을 물리친다. 어떤 일? 이른 비도 거치고 늦은 비도 거치고 추수할 거리도 우리가 먹는 곡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고 살고 만다는 것이죠. 자, 허물 때문에, 우리들 죄 때문에 하나님 계획같이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면 돋는 추수할 먹거리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도망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이 좋은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 선물들을 너희들이 막아서 못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너희들 허물과 죄 때문에 멈춰서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서 5장 25절은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저 서울에서부터 이 송탄 지역으로 오고 있는데 어디서 제가 멈췄다고 그러죠? 저 수원이나 오산역에서 멈춰서 가지고 오지 않는다. 뭐 때문에? 우리들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추수할 곡식들을 싣고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 송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경으로 하나님은 그 축복 열차를 보내주는데 우리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들의 허물이 해결되지 않아서 회개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오산역에 멈춰서고 있다. 저 남쪽에서, 부산에서 오는 것은 어디서 멈춰져 있다? 여러분, 저 천안이나 아산역에 멈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분명히 우리 동네에 와야 되는데, 이 지역에 와야 되는데 저 부산에서 올라오는 열차는 저 천안이나 아산에서 멈춰져 있고, 저 서울에서 내려온 열차는 저 오산이나 수원에서 멈춰져 있는 것. 이것이 에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이거든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서 오지 못하게 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뭐 하란가요? 이 허물을 털어내버리고 이 죄를 처리하면 그 막혀있던 축복 열차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달려오려면,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25절 많이 인용됐던 말씀이에요. 그죠? 어제 에레미야 5장 1절도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미스파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찾고 계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처리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좋은 것들이, 그 축복 열차가 우리를 향해서 꽉 밀려오게 돼 있다. 많이 들었던 말씀,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 강해 중에 우리가 어제 오늘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마치 매복해서 그 새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딱 짓고 있다 덫을 놓아서 누구를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 사람을 해하는, 생명까지도 해하는 악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새 사냥꾼처럼 숨어 있다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모습을 26절에 저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세상에 새가 가득한 것이 너희들 집 속에 거짓이, 속임이 가득하대요. 오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도 정치인들, 특별히 뭔가 한다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그것이 대서특별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가 가득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도층도 그렇고,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가정 모습에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 너희들 가정에는 참 하나님이 아름다움, 성품으로 가득하구나,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구나, 서로 섬기며 사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칭찬할 것인지, 너희들 집에 새들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들 집 속에도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가득하구나 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여기는 속임, 거짓이 가득하대요. 이렇게 속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부자가 된대요.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뭔가 속이고, 아까 세상에 그 매복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탈취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바벨탑을 쌓듯이 부자의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찌고 윤택하여 어제 말씀에는 그들이 제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그래서 그죠. 그들의 행위가 심히 악한데 무엇까지도 하냐면은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가 돌봐야 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아서 돌봐야 될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될 고아들까지도 해하는 그들의 재산을 뺏고 그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도 참 반성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진짜 나는 그래서 우리 참 크리스찬들이 행정부도 들어가야 되고 입법부도 들어가야 되고 사법부도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영역을 다 정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법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도 돼야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 이 땅의 세상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는 무관하게 법도 만들고 하나님의 법에 관계없이 너무 멀어진 상태에서 부정한 잘못된 공정하지 못한 판결도 하고 있고 또 정치주도들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과 다르지 않아요. 그죠?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미스파터, 하나님의 법대로 바른 결정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가 바른 제대가다 그렇게 말씀해 준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다, 애문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29절. 내가 이 일 대리하여 어찌 불하지 않겠는가. 돌봐야 될 고아와 빈민들의 그 재산까지도 동쳐먹는 그런 악한 세상, 판결을 굳게 해서 악을 행하는 세상, 하나님을 쾨이하자고 말도 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 이 세상,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같은 나라에 어찌 심판하지 않겠는가. 자, 29절 말씀. 우리 대한민국도 이 지구촌의 열방들도 나라들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같은 나라에 어찌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나라에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공동체에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는가. 어찌 이 같은 나라에 이 같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겠는가, 벌하지 않겠는가. 잘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은 뭘 말하는가 하면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3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참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예언해서 그 백성들이 잘못된 그 어떤 길로 가게 하게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도성 예루살렘에 절대 심판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야.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이 거짓을 예언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된 것을 원하면 거짓말을 해주는 여러분의 지도자나 그런 종들이 여러분 중에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진리를 원하고 참을 원하면 참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종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 듣는 사람의 문제이다. 여러분 저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뭔가 자기가 다스리는 위치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대요. 이 말은 뭐죠? 백성들이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백성들은 저 제사장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도 이 땅의 백성들이 분별력 없고 어리석은 상태에 빠졌으면 이 땅의 지도자들도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뽑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대요. 거짓 예언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제사장들이 권력에 취해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뭔가 하고 있는 그것을 좋아하고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그 잘못된 것을 좋아하고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더라. 물론 그 지도자들도 잘못됐죠. 거짓 선지자들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제사장들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거 좋다고 박수치는 백성들도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너 이거 어찌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에레미야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들이 왜 막혀 있는지, 왜 멈춰 있는지 오늘 에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막혀 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 바로 회개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축복의 열차들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계획대로 찾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계속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신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붙들 말씀,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따라다닐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